말씀의 제목은 헛된 특권을 주장한 탕자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자기 주장의 시대, 자기 PR 시대라고 말을 하죠. 그렇지만 도리어 요즘의 시대는 또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PR이 심하면 왕따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모두 다 인정할 만한 그러한 주장, 또 인정할 만한 그러한 자기의 PR, 자랑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인간은 사회적인 관계 형성, 네트워크 형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그 레벨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이루어 가면서 그 수고와 또 그 공로가 충분히 여겨질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그리고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속임이나 또는 외식이나 또는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건넘는다고 그러죠. 그러한 모습을 드러낼 때는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잘못 주장하면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참 대부분의 재벌들의 자녀들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정말 노력하고 그리고 그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수고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쟁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아주 미꾸라지가 강물을 아주 그냥 난장판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아주 일부 벌써 우리나라에는 4세가 된 것 같아요. 이 4세의 몇 명이 이 헛된 특권을 주장하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탕자로 여겨서 비난이 되고 심지어는 법적인 제재도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사회에는 통속적 그런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운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므로 물론 우리 안에는 분명하고 확정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헛된 특권을 주장한 탕자에게도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 몫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헛된 특권으로 타락시킨 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탕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되면 탕자도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들은 옛뱀, 사탄, 마귀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뱀이 제시하는 약속을 선택함으로 제일 먼저 영이 죽으면서 차례대로 신앙과 삶의 모든 축복에서
스스로가 벗어나고 또는 저주받아 벗어나고 유혹을 받아 벗어나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일생의 길을 가는 모습, 바로 이 모습이 탕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탕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인 인간을 다시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 화목의 길을 지금 열어 놓으셨습니다. 용서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회개하면 회복하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약속이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언제나 기다리시며 회개하여 돌아오는 탕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의 회복의 신분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첫째로 헛된 특권을 주장한 탕자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혹시 있지 않는가? 또는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지 않는가? 또는 뭔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도저히 이 상황을 극복을 할 수 없는데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각자의 감동 또는 하나님의 그 계시적 은혜가 오늘 이 제목 속에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 16절의 내용을 기반하는 것입니다. 이 헛된 특권을 주장한 이 탕자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모르고 또 거기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했다는 걸 모르고 그저 자기의 몫을 주장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의 의미를 몰라 그 선물을 헛되이 만들어가는 모습의 시작입니다. 자기 몫에 자기 권리까지 주장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주시는 이 권리는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권리 안에는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당연한 공로 속에서 얻은 특권과 권리인 것처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의 책임감과 감사함이 없는 모습으로서 방종으로 치닫는 그러한 모습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기까지 결국은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기까지 원해요. 신앙생활을 벗어나기를 원해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까지 다 벗어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뿌리를 자르면 나무가 마른다는 것을 몰라서 헛된 길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예를 들으면 이 예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에게는 적용을 하는 건 잘 보이는데 나에게는 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도 하는 말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그 사도들 집 버리고 가족 다 외면하고 오로지 주님만 쫓아가는 그 사도들에게도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품에서는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때문에
내 삶이 굉장히 윤택하지가 어렵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다 여기에 속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오늘 해답을 얻어야 돼요. 해답을 얻으면 생각이 바뀌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 자유와 윤택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윤택해지고 있구나. 나의 자유가, 진짜 자유가 내게 있어지고 찾아가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 해답을 얻어야 돼요. 이 생각을 갖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육체대로 살려는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대로 살려는 이 생각,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너희가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살리니, 영적인 생각을 하면 사는 생각을 하는데 육의 생각을 하면요 꼭 죽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짜 사는 자유를 버려버리고 육신의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육신의 자유를 선택한 자유는 결국은 이 탕자는요 타국으로 떠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벗어버리고 맡긴 사명도 벗어버리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기 좋은 대로 벗어버리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동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걸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한 이야기죠.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 예배를 경시 여기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내 마음에 주님의 뜻을 물었던 내가 이제는 마누라에게 뜻을 물고, 남편에게 뜻을 묻고, 자녀에게 뜻을 묻고, 어떤 집안은 정말 골 때리는 집안이 있는데요, 그 어린아이 뜻을 따라서 가정이 다 이동을 해요. 골 때리는 가정이죠.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훈육의 대상이지 자녀에게 뜻을 묻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잘 양육해야 돼요. 아직도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아직 훈련받을 것도 너무 많아요. 세상은 아직 조금 살아봤기 때문에 세상을 몰라요. 또 신앙도 잘 몰라요. 하나님도 잘 몰라요. 안다고 뭐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보기에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경거망동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그런 골 때리는 일을 하면 안 되죠. 부모가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유아세례를 주잖아요. 유아세례 줄 때 부모가 나와서 선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선서해요? 이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다고. 잘 양육을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양육해야 돼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양육하셔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어떤 분이 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걸음만 걸으면 좋겠다. 걸음 걸어 다니면서요, 더 난장판을 만들어요. 이제 결혼만 했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부모에게 근심을 줘요. 부모가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처음에는 교훈으로, 말로 양육을 하지만 또 피와 땀으로 양육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기도로 양육을 합니다.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는 기도로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선택한 행복은 허랑방탕하는 삶을 살도록 돼 있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믿음의 경륜이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삶을 보니까 허랑방탕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건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방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거죠.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소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형상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은혜자는 첫째로 자신에게는 주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정이나 우리의 삶은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무너지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방탕이죠. 타락입니다. 타락. 그래서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따먹으면서 뱀의 말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려서 그것 보고 뭐라고 그러냐? 타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져 버렸다. 타락이라는 다른 뜻은 죄라는 뜻이에요. 죄라는 다른 뜻은 불법이라는 뜻이에요. 불법. 하나님의 뜻에서 떨어져 버렸다. 이탈해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다 이렇게 제시해 놓고 안내하고 동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탈해 버린 거예요. 기차가 내일을 타고 쭉 가야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기차는 차가 아닌데 도로를 가는 게 아닌데 이 기차가 내일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만 도로로 가버렸어요. 차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내일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차보다 훨씬 빨리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차가 빨라도 고속철을 못 따라갑니다. 진짜 빠른 고속철을 순식간에 가잖아요. 지금 700km 고속철까지 지금 나왔다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대개 200에서 한 270, 80, 300 사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빠르죠. 이 자기 주장만 있는 특권은 궁핍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헛된 특권을 주장하는 것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짐으로 그 가지가 마르고 마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에게 갑갑하다. 나 하나님 앞에 잘못 붙들렸어.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것은 노예로 붙드는 게 아니라 자녀로서 특권을 부여하고 훈련시키는 붙들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것을 상속시켜 주려고 하나님의 모든 나라와 선물을 상속시켜 주려고 상속자로서 붙들고 있는데 훈련시키면서 붙들고 있는데 그거 싫다고 나갔는데 세상의 노예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악한 영의 노예로 전락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수많은 어둠의 일을 배우면서 그 짓을 하면서 살아요. 그게 자유입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못된 짓 다 하면서. 그런데 믿음의 자유로 들어오고 상속자로서 붙들림을 향해서 훈련을 하면 어쩔 수 없어서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의 뜻을 쫓아갈 겁니다. 그래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코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노예로 전락하면 어쩔 수 없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너도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랬어. 이러면서 계속 끝없는 추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이쪽에서 이쪽으로 와야 진짜 자유가 오는 거죠. 마귀와 어둠의 그늘에 갇혀 어둠의 삶에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늪과 같아서 움직임이 움직일수록 더 빠져듭니다. 죄는 장성해져서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리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를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스스로 마귀의 노예 문서에 사인을 하고 만 것입니다. 사인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 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 마귀가 딱 가지고 와서 알았어, 사인해, 빨리 사인하라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도 모르게 사인을 해요. 그 순간에 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마음이 힘들 때 어떤 결정도 하지 마라. 여러분이 분노할 때, 혈기가 날 때 어떤 결정도 하지 마라. 그때 당신이 결정한다면 머지않아 큰 후회가 일어날 거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또는 신앙 앞에 또 오해로 이해하지 못해서 훈련 중에 어떤 억하심정이 드러나도 어떤 결정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내일을 떠나면 안 돼요. 가면서 진정을 시켜야 돼요. 내일을 타고 가면서 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속도는 천천히 갈 수 있습니다. 잠시 정거장에 멈춰 설 수도 있어요. 잠시 서서 물건을 내리기도 하고 싣기도 하고, 그리고 잠시 서서 에너지를 충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은혜의 길과 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산길과 새로운 길인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이 본문 15장 13절 16절에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종을 부리는 상속자로서 붙들림을 당해 훈련을 당하던 이 사람이 그것이 싫다 하고 세상에 갔더니 세상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돼지를 키우는 사람으로 이제 붙들려 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배가 고파 살겄는데 죽겠는데 그 돼지가 먹는 그 음식도 그 주인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어느 삶이 좋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의 끝이 없는 그 사랑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떠날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내가 지금까지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강권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절대로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둘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넘치니까 이제 내 자녀를 위해서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표현을 안 하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왜? 자녀를 위해서. 그게 은혜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은혜가 돼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은 끝없이 지켜보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사랑뿐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은 세상을 통해 철저히 모든 것을 찾으시고 세상의 노예로 떨어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게 하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네가 말하는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진짜 누림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허랑방탕한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인지, 진짜 그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음식도 숙성해야 된다고 그러죠. 벼도 익어야 고개를 숙인다고 하죠. 하나님은 세상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숙성시켜 버립니다. 깊이 인생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자기 인생을 깊이 상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7절에 48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으질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은혜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많이 챙기신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세상과 육신의 행복을 찾아 떠난 탕자들은 그 세상의 바닥에서, 그 육신의 바닥에서 회개하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 속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사랑을 스스로 견디면서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공부는 시켜야 되겠는데 저 녀석이 그렇게 힘들어해요. 그런데 몇 번 쉬어라 해라, 좀 먹고 해라 몇 번 해봤더니 이거 영 아니야. 부모가 몇 번 경험을 해. 이렇게 해봤더니 공부 못해. 아, 저렇게 하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제 내가 간섭 안 해야 되겠구나. 내버려 두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 마음이 더 안타깝죠. 그래도 내 자녀를 위해서 견디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을 터치 안 하고 관리만 하는 거예요.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서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두 번째로 자신의 헛된 주장이 고통이 된 삶에서 회개하는 탕자의 모습을 오늘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1절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궁핍으로 줄여 죽는 삶을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삶도 고통이지만 이 생각의 고통 속에 빠져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까요? 자녀에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오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은 고통이 오히려 은혜로 다가오게 하나님이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 탕자가 하나님에게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우리 옛말에 그런 이야기도 있죠.
있을 때 잘해. 세상 사람들이 주로 그러죠. 있을 때 잘하라고.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사랑을 할 때 우리 잘하자고 말이에요. 이럴 때 잘해야지. 응? 누군가가 당신을 축복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함께 할 때 잘해야지.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네. 아, 이렇게 해갖고는 도루묵이네. 하나님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이제는 좀 가만히 놔둬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 이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든 속에서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버지의 품에는 종들도 얼마나 풍요한지 이제 그리워하게 돼요. 그것이 싫다고 아버지를 떠났던 이 탕자가 이제 그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야, 그게 좋았다. 너무 감사했는데. 오히려 영적 자유를 그리워하는 주님의 은혜예요. 오히려 상속자로서 훈련받고 하나님에게 붙들림 당한 것을 이제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게 싫다고 난리 법석을 떨던 이 사람이 세상에 붙들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오히려 이때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주장이 다 죄였구나 라고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살 길임인 것을 결국은 생각하고 이것의 결론을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결론이 여기까지 이제 끌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 다 이 탕자처럼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다 고통당한다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세요. 다 엄청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고 하나님 앞에 좋은 시절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세요. 그런 중에 자살에 죽어버린 사람은, 자살에 죽으면 지옥이잖아요. 자살에 죽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더 악해져 가지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 길길이 날뛰면서 주변 사람까지 다 파괴시키고 이 세상을 증오하면서 온갖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안 죽으면서 남을 죽이는 거예요. 남을 파괴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는 시간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큰 은혜냐. 얼마나 큰 은혜냐. 내가 100% 하지 못해도요, 내가 이 시간에 세상에 있지 않고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잘하는 사람에 비하면 보잘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모습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 걸 알아야 돼요.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것이 곧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아들의 자격은 이미 상실됐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다 잃어버렸구나. 이제 아버지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렸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 다 잃어버린 자신에게서 주님의 은혜를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철저히 유린당한 자신을 보고 그제서야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유린당했구나. 내 인생을 철저히 유린당해버렸구나. 나는 이것이 행복인 줄 알고 쫓아왔는데, 나는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쫓아왔는데, 나는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다시 사랑을 찾아 선택했는데 내가 영적으로 유린당해 버렸구나. 후회가 물밀듯이 몰려오게 된다는 거죠. 물론 잘 선택하신 분도 있어요. 다 그런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버리고 우리 주님을 선택하신 분들은 잘한 거죠. 자신을 품꾼으로 하나로 보세요 하면서 회개할 걸 결심하고 이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가면 어떻게 할까? 정말 벼룩도 낯짝이 있지. 뭐 이런 별별 생각을 다 했지 않겠어요? 그러나 가서 회개할 생각을 갖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회개로부터 살아나는 영의 소욕이 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회복해야 되겠다.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주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아, 내가 예배라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여러분의 영이 살아서 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불씨가 이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돌아와 보니 아버지의 사랑의 포옹과 입맞춤과 잔치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품으로 안겨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성취가 일어난다는 거죠.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신앙 고백이 일어나면 은혜 위에 은혜가 일상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언제나 회복과 넘치는 사랑의 입맞춤이 기다린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천국이 임합니다. 그래 누가복음 15장 20절 21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나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서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이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낸 독생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고 노예가 되어 유리, 방황, 방탕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서 허덕이는 자녀들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욱 아프고 더욱더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실 때 잠시 하늘의 보좌가 보였다가 검은 구름으로 하늘을 가리우셨다고 기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고통 속에 기다림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고 우리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아버지로 말미암은 주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의 내용이죠.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직 거리가 먼데 달려가 불쌍히 여기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십니다. 잔치를 여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 얼마나 기쁨이 큰지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다시 언약의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신발로 치장하심으로 자녀의 권세 모든 상속자의 권세를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탕자를 최고의 잔치와 축복과 회복으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늘 보고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러나 그 아버지의 품 안에 떠나지 않는 그 사람 첫째 아들을 통해서 또 다른 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만 품 안에 있는 탕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25절 35절의 내용이 잔치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은 자신의 충성됨과 순종함과 탕자를 비교하며 격분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본질이 자신에게도 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만을 주장하죠. 나는 떠나지 않고 이렇게 이를 악물고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저놈은 저랬는데 왜 저 친구한테 은혜를 베풀고 나한테는 은혜를 안 베푸냐.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영적 바보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그걸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영적 바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 그리고 좀 그런 마음이 있어도 입 꽉 물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시고 때가 되면 자기도 다 알게 되고 또 그 속에서도 다 하나님의 특권이 무엇인지 다 알아서 스스로 누리게 될 텐데 그만 그 예를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가끔 그런 사람이 상담을 겪으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렇게 예를 쓰고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아껴가면서 심고 근데 왜 이렇게 입으로 공을 갚습니까? 이제 그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갚으실 거예요. 때를 잘 기다리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보다 충성하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이 돌아본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걔는 지금 안 돌아보면 죽어요. 당신은 안 돌아봐도 잘 살고 있잖아요. 당신은 이제 상만 받으면 되지만 그 친구는 어마어마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서 그를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을. 노하여 잔치의 참여까지 거부합니다. 함께 기뻐하는 거부. 영적 바보가 되어 더욱더 큰 은혜의 문을 열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아버지가 찾아가서 죽었던 동생이 찾아왔으니 함께 즐거워하자.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누군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찾아와서 여러분을 권면해요. 당신 일꾼인데 이러면 안 돼요. 당신이 가서 껴안아 줘야 되죠. 축복해 줘야 되죠. 돌아봐 줘야죠. 당신이 먹을 거라도 해서 걔한테 줘야죠. 미워하면 안 돼요. 당신이 이러신 분이 원래 아니었잖아요. 우리 주님이 지금 권면, 우리 하나님이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영적 바보가 되는 또 다른 탕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신에게 축복을 안 하시는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상속자로서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을 모르는 영적 바보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과정 중에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함께 동참하는 고난의 기쁨을 꼭 소유하셔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꼭 되셔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주인의 즐거움을 가지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일을 해야 돼요. 이 모든 소유가 내 것이라는 이 아버지의 이 사랑,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 앞에 진짜 영적 바보가 된 또 다른 탕자는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뒤에 말씀이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울지 않았을까? 몰랐니? 이 모든 것이 네 것인지 몰랐니? 네가 먹고 싶으면 먹지 그랬니? 네 동생은 지금 저렇게 먹고 싶어도 못 먹어서 곧 죽을 지경이 돼서 와서 내가 소를 잡고 잔치를 벌여서 이렇게 먹여주는데 너는 네가 잡아 먹지 그랬니? 더 큰 바보가 됐어요. 하나님은 첫째 아들에게도 어김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의 은혜로부터 출발하지 못한 첫째 아들,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영적 바보가 됐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은혜를 모르니 율법 아래 갇힌 모습밖에 드러낼 수밖에 없지만 또 다른 탕자가 여기 있었지만 그 탕자도 그 아버지의 은혜 앞에 무너지고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는 주님의 은혜에서 출발해야 첫째 아들의 충성 때문에 축복이 있고 오히려 주님의 품에서 거하는 것이 더 큰 은혜라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떤 위치와 직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는 혹시나 여기에는 없겠죠. 탕자. 또 다른 탕자 첫째 아들. 저는 여러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조인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 상속을 받는 자녀의 권세자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경고의 메시지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비교하지 않습니다. 결코 서로 비교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전부 다 귀한 존재입니다. 전부 다 인생의 목적을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각자 전부 다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늦게나마 예수를 믿고 천국 가신 이어령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생 모두에게는 다 행복할 권한이 있습니다. 모두 다 정말 특별합니다. 모두 다 최고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최고만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 왜냐? 우리 인생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신묘막즉 특별한 상속자의 달란트 그리고 각자의 최고의 모습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학자가 하는 이야기, 학자가 연구다. 결론은 우리 인생은 다 최고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남하고 비교하고 남의 인생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인생을, 최고의 인생을 살면 다 최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넘치는 각자의 은혜의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탕자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첫째 아들을 제 십자가 오히려 상과 면류관의 아름다운 은혜로 노래하며 복음의 능력의 사람으로 충성한다면 하늘과 땅의 선물의 약속의 잔치는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심이 행복하고 즐거운 기념일이 되시는 은혜 위에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